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 10명, 20명 두고 설교하다가 큰 교회 오니까 되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는데 목도 타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도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일가 친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참 우리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진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이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 가정이 엄청나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초대 처음 여자 대통령이 되는데 탄핵되고 또 우리가 구속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통령이 나야만이 나라와 민족도 복되고 재앙도 없어지고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서 복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송산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 송산교회는 1981년도 우리가 이 부산 전포교를 통하여서 설립되었습니다. 1992년도까지 부산의 지역로에 있다가 92년도에 진유도회로 가입했습니다. 저는 1993년도 3월 달에 제가 부임해가 지금까지 약 한 25년 동안 심호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부산의 세왕교회 전도사로 90년부터 93년까지 한 3년 3개월 동안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이 송산교회에서 계속 심호하고 농어촌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약 한 25년 동안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25년 동안 섬기면서 한 30여 명, 해마다 한두 분, 때로는 서너 분 전도하여서 학습 세례도 주고 그래 했는데 참 우리가 사실 우리가 농어촌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은 대부분 80세고 또 90세고 제가 학습 주고 세례 주면 요양원 가거나 천국 가시고 숫자가 안 늘어납니다. 완전 인간적으로 절망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 9일날 4월 9일날 우리가 또 할머니 3분 학습 주고 또 할아버지 2분 세례를 줍니다. 이런 농어촌 교회는 빨리 세례 줘야 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웃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이제 성찬식을 거했는데 이제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꼭 세례 받은 분만 받아야 됩니다. 예, 해놓고는 떡을 나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못 받았어요.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죽으면서 지나가는데 할머니, 목사님 떡 주소 그러니까 할머니 세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헤헤 목사님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나는 왜 안 줍니까? 빨리 주이소. 뭐 세례 받은 걸 잊어버리고 무조건 달래요. 할머니 조금 지나면 조금 더 줄게 조금 더 줄게.
달래가지고 그래서 정자직을 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줘가지고 가시떡을 나누게 됩니다. 좀 시골 교회에 있다 보니까 웃은 일도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모셔놓고 잔치를 했는데, 할머니 갑자기 목사님 부르길래 가보니까 우리 아도 떡 많이 주고 음식 많이 주니까, 예, 아들도 많이 줄게요. 애들 데려오겠어. 그러니까 할머니 아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오니까 우리 할아버지 99살 먹는 할아버지가 70도 할아버지에게 떡 많이 주라 해라. 나는 아도 많이 주게 해라. 가보니까 할아버지 저는 뭐 예수 청년 때는 예수 믿다가 안 믿다 그랬는데, 제가 생기기로 험악하게 생겼지요. 제가 지금 이 노예에 들어간 지가 이 부산노예 목사 후보생을 있다가 진주노예 갔는데, 거의 25년 되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온 목사님들이 몇 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주노예, 우리 목사님 장로님 잘 아시는데 정치부장입니다. 생기기는 고사히 생기도 제가 유명합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여러분, 싸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모르지만 노예 가도 많이 싸웁니다. 노예 가도. 근데 제가 작년 이제 우리 봄 되면 이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저 2016년도 정치부장인데, 우리 노예도 한 10년 동안 얼마나 싸우는지, 노예할 때면 시끄럽든지. 근데 제가 2016년도 정치부장이 되어서 가을 노예를 했는데 아주 조용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한 건 아닌데, 내가 뭘 기도하면서 정치부장 하면서 하나님, 웬만한 악건은 큰 소리 안 나도록 하나님이 좀 간섭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을 노예 보니까 정말 조용하게 하루 만에 깨끗하게 끝나고, 이튿날 우리가 목사 장로 운동회 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7일 날 또 봄노예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부장하고 안건을 처리하는데, 보니까 안건을 쭉 제가 훑어봤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복잡한 안건, 문제 있는 안건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싸우던 노예가 제가 정치부장이 되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복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저는 제가 촌에서 자라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해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 하는 일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어령군 연합회, 우리가 2009년도 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연합회 회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다 맡겼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경남 기독연합회에서 시상을 하는데 어령군이 최우수군들 뽑혔어요.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임원들이 잘해가지고, 임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행사를 많이 하든지, 저는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막 사회만 몇 번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지금 복 있는 날을 가져야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하는 일마다 복되고, 모든이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지라, 복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인생이 달라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얼마나 불행하게 되십니까? 사람이 여러분 가지가 의인을 만나면 의인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악을 만나게 되면 결국 실패하고 인생이 낭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 때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내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은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60이 다 돼가는데 머리는 60, 70도 안 돼가는 보이지요. 60 안 됐습니다. 50 전의 일인데 고향에 우리가 그때 못 배운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바보는 아니고 조금 모자란 사람인데 하루 일을 시켰어요. 50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돈을 주려고 500원을 주인이 줬어요. 500원 주면 되겠냐 하니까 이 좀 모자란 사람이 500원 헤아리 왔어요. 주인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50원. 예, 주인. 500원이 뭡니까? 150원은 줘야 되지요. 150원 주세요. 저는 고향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실화. 또 송산에 우리 교회 오니까 또 집사님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50년, 6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집에 돈이 굉장히 많다고. 그냥 조금 모자라서 두 사람이 대화가 붙었는데 돈이 얼마 되는 건데 1,000원. 옆에 있는 사람이 1,000원이 먹고 1,000원. 그 집 1,000원만 되나? 900원도 넘는다.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산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똑똑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우리가 또 초등학교 동기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별로 공부도 못했는데 저도 뭐 똑똑한 건 아닌데 내보다도 좀 그러셨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잘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죄를 멀리했습니다. 죄를.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요셉은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던지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크게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아멘. 요셉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 보다가 아내가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집에 둘이 있을 때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덕지하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 봐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하에서 노아 시대보다도 죄와 더 관영하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관영하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죠. 조사하면 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경제도 너무나 부패하고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장터에 싸움이 났습니다. 한참 싸우는데 왜 이걸 싸우냐면 모르겠어요. 싸우려면 교회 가야 되지. 싸우는 교회 가야 되지. 우리 맨빈 체육도 했는데 자상년 일인데 이제 예선전 다 하고 결승전 했는데 1, 2, 3등 시상을 했습니다. 그 이제 3등이 둘이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 3등이 나오냐 보니까 자기 예선전에 해가지고 3등에 탈락됐는 게 그 마을에서 상달을 나온 거예요. 결승에서 1, 2, 3등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 왜 상달을 하니까 우리가 3등인데 왜 상을 안 주니까 할아버지 예선 3등은 탈락이 나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 3등에 상을 줘야 되지. 3등 상 달라고 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거룩한 삶,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요새같이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참 우리가 이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 신의 감동을 받았단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 우리가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았단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될 때 낙의 턱뼈로 1000명도 죽이고 이런 거 당할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떨어지니까 헌신자같이 아무 보통 인간이 되었지만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떠나기 전에 영감의 갑절을 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성령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할 때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잡아달라고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큰 욕은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목사님에게 성령이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장 심한 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복 있는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안타까워가지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야 따라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여러분과 순종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정인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신앙은 99.9%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 성령 충만. 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 가지가 엘리사, 엘리야도, 다니엘도 여러분 가지가 에스겔 선지자도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12사도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요새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주의 뜻을 헤아려서 복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요셉은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형님들이 팔려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넣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는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덜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요셉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원수 갚지 않고 다 용서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까? 너희 아버지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같이 형제의 죄를 사해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땅에서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화목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화목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지고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우리 살아가면서 물론 좋은 사람이 나도 살아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늘 남편은 아들을 깔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봤다 참. 저 못생기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저거랑 결혼해가지고 참
능력도 없고 참 남자가 생기다는 게.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내 여행 가보니까 제주도 여행 가니까 예쁜 여자들 많던데. 아내가 떨었습니다. 저 딸에게. 저 남자라고 내가 살아가지고 능력도 없고 참 박력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짝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도 정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부간에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같이 하는 분 인사하고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인사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내보다 나에게 가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하나님 여러분 가지가 인간이 한 게 아니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는 형님들이 아니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 여러분 가지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뜻과 심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불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여러분 가지가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전해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때로만 이르거든 생각나가도 예물을 전합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화평연전을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 그름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짜증내는 것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애굽으로 빨리 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유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해도 우리가 누명을 써도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여러분 가지고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짜증낼 수도 없고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되새기고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에게 들려오는 사람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가 애굽에 우리가 이 바로누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누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싸우러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입에서 놓은 바로누의 말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말도 여러분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불통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깨닫는 인생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모든 하나님 뜻과 섭리를 찾고 우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전했습니다. 복을.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해서 요셉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되고, 요셉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남무의 주한교회가 복을 받고, 이 부산이 복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 제일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참 시골촌에서 자라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이래보다 진주노회 정치부장이고 또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런 한 노회에서 두 가지 하는 게, 전국 우리가 150개 노회인데 별로 없어요. 제가 내일은 정치부 모임이 있고, 또 노회 때는 또 선거관리 노회장도 뽑고 총도 내가다 뽑습니다. 사실 저는 얼떨결에 이렇게 얼떨결에.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새까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늘 감사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곳에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